네, 우리 귀한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그야말로 올해 더위는 역사에 기록될 그런 더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요, 말복이래요. 여러분, 말복이 왜 기쁜 소식일까요? 예로부터 어르신들이 말복이 지나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벌써 좀 선선해지지 않습니까? 이번 주 수요일이 이제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이기도 하지만 정말 이상해요. 이 8월 15일 지나잖아요. 바닷물이 차가워져요. 그래서 이번 주간이 지나면 거의 모든 해수욕장들이 아마 폐장할 겁니다. 다 왔어요. 조금만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좀 인사하고 격려합시다. 다 왔습니다. 조금만 잘 견디시고 건강에 잘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기세가 등등한 이런 무더위도 시간이 흐르면 끝나게 됩니다. 이제 찬바람이 부는 가을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이죠.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금년과 같이 똑같이 수요일이었더라고요. 그 8월 15일 그날 당시 일본의 천황인 히로히토의 육성이 방송을 타고 전해집니다. 짐은 깊이 세계의 대세와 제국의 현상에 감하여 비상조치로서 시국을 수습코자 여기 충량한 그대들 신민에게 고하노라. 이 말로 시작이 되는 종전선언을 천황이 하게 됩니다. 자존심을 지키려고 했는지 항복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복이라는 표현은 없었지만 결국 항복하게 되고, 그래서 전쟁을 멈춘다는 종전선언을 천황이 하게 됩니다. 전쟁을 멈춘다, 전쟁을 이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천황의 이 선언 한마디, 이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 조선 땅에서 일제가 물러갔어요. 그 한마디로. 1919년 3월 1일 온 조선 민족이 일어나서 독립을 외치고 그랬지만 일제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목숨을 던지고 싸우고 또 싸웠지만 그러나 일제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천황의 종전한다, 전쟁을 그만둔다, 항복한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인해서 그 전날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야말로 광복, 해방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세상이 열렸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작년입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진 대통령 탄핵 심판. 오전 11시부터 11시 22분까지 진행된 이 결정문의 낭독, 주문을 통해서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는 그 순간에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그 권좌에서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지금은 재판을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심판이 내려지기 전과 그 심판이 내려진 그 후의 차이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컸습니다.
그 심판이 잘못됐다고 아무리 이의를 제기해도 그때 내려진 심판의 효과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이 될 것입니다. 즉 최고 권위자가 내리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심판에 따라서 그 전과 그 후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무서우리만큼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이와 같은 세상에서의 최고 권위자, 심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31절을 보시면 인자가, 즉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오세요. 예수님은 그 누구의 영광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의 권능과 권세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을 동원하고 그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아멘. 오셔서 그 예수님 자신의 그 영광의 보좌, 그 보좌에 앉으십니다. 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이 땅에 오십니까? 심판하시려고. 여러분 32절을 보십시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결국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진 심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46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심판으로 인한 결과 하나는 영벌이요, 하나는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이 차이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이상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실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겁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실까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벌벌벌벌 떨면서 이 세상을 무서운 마음으로 살으라고 이 말씀을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협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무서운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삶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내용에 대해서 평가가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죠. 그 평가로 인한 결과는 영벌 혹은 영생이라고 하는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벌이 아닌 영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영생 얻는 삶이 되도록 살라고 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어렵고 힘든 문제만 주어졌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처럼 얼마나 힘든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답이 주어졌다. 예? 저와 여러분에게 답이 주어졌다 그러면 그 답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길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하셨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오히려 어렵고 힘든 문제일수록 그것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더 흥미진진하고 더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인생의 답, 그 답을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인생의 답을 잘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벌이 아닌 영생에 참여하는 그 영광의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우리의 삶은 구분된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 우리의
삶의 끝에 양과 염소로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과 염소로 그날에 갈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양을 이렇게 많이 키우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좀 이해가 덜 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낮에는요, 낮 동안에는 양과 염소를 섞어서 같이 풀을 뜯게 합니다. 그런데 해가 뉘엿뉘엿 지고 어둠이 찾아오고 저녁이 되면 같이 키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염소는 양보다 더 따뜻한 잠자리를 필요로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 양과 염소를 같이 놀 수가 없는 거예요. 염소는 염소가 가야 하는 곳으로, 양은 양이 가야 하는 곳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낮 동안은, 즉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동안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다 섞여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을 정리할 때가 오면, 인생의 저녁이 되면 갈라진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정리하는 그 시간이 되면 갈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갈라집니까? 양은 오른편으로, 염소는 왼편으로. 성경에서 오른쪽, 오른편은 거의 대부분 복된 걸 말해요. 좋은 것 말이에요. 은혜로운 걸 말해요. 왼편은 좋지 않은 것, 저주받은 것, 멸망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렇게 갈라진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34절에 보면 오른쪽, 양쪽에 있는 사람, 좋은 쪽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34절에 보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반면에 왼편, 염소에 해당되는 사람, 좋지 않은 쪽, 그쪽에 속한 사람들,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는 무엇입니까? 41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과, 여러분 이 차이가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큰 차이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저녁이 오고 인생을 정리하는 때 갈라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중간이 없다는 겁니다. 양과 염소가 같이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만큼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그냥 내 뜻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간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 삶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평가가 주어지고 그 평가로 인한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고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의 왼편이 아닌 주님의 오른편, 멸망이 아닌 영원한 복의 주인공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기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벌이 아닌 영생의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떤 삶이 주님의 오른편, 양,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영생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 조건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그렇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낙심거리가 되고 절망을 안겨주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그 조건이 저와 여러분이 해낼 수 있는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그 누구든지 그것을 감당할 만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복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누가 어떤 삶이 그 나라의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가? 35절과 36절을 통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5절 3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의외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37절에 보면 의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의인들이에요. 다른 게 의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의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물어요. 37절부터 39절을 통해서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목마르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마시게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옷을 입혔고, 언제 주님께서 병드신 것,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우리가 돌봤습니까? 그런 적 없는데요. 주님의 대답입니다. 40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정리가 되시지요? 누가 그 나라 영생,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의 주인공이 됩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사람. 무엇을 한 것일까요? 선행, 선을 행한 자.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사람에게 잘해야 된다, 많이 배운 사람에게 잘해야 된다,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잘해야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것도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그 한 사람에게 선행을 베푼 자,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 자, 그들의 고통과 고난에 동참한 자, 그들이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것을 주님은 당신에게 한 것으로 간주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복음이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는 엄청나게 좋은 나라예요. 그 나라는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이 정말로 행복이 가득한 나라예요. 그러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지는 않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누구든지 뜻만 세우면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굶주린 자를 부자로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먹고 있는 밥 중에 한 그릇 주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나에 있는 모든 물을 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시고 있는 물 중에 한 잔 주라는 거예요. 헐벗은 자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발가벗고 살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그가 입을 만한 옷을 주라는 거예요. 잠잘 곳이 없는 나그네에게 우리의 집을 팔아서 그 집을 나그네에게 주라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 가운데 방 한 칸 내주고 하루 묵게 하라는 거예요.
병으로 신음하는 자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대신 아프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를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그를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옥에 갇힌 자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대신 감옥에 가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찾아가서 그가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그를 찾아가서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불가능합니까?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려고 마음을 안 먹어서 그러지, 마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왼편의 선자들, 염소에 해당되는 사람, 영벌에 들어갈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이 줄일 때 먹을 것 주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그네 되셨을 때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습니다.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들도 이 일을 제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도 우리가 물을 주지 않았나요?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우리가 보고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께서 헐벗으신 것, 병드신 것,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서도 우리가 돌보지 않았나요? 아니요. 우리는 주님 못 봤습니다. 그에 대한 주님의 대답 이렇습니다. 4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주님은 그거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생각보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지위가 높았느냐,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날의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아요. 주님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많이 지위가 높고 그렇다 하더라도 궁핍하고 헐벗고 고난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돌아보지 않으면, 격려하지 않으면, 위로하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서는 무의미한 것이요 무가치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벌에 들어가는 자는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선행을 하지 않는 자도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돕지는 못할 망정 그를 조롱하거나 그를 비난하거나 그를 정죄하는 자뿐만이 아니라 그를 못 본 채 하는 삶, 돌보지 않는 삶, 선을 행하지 않는 삶도 염소와 같은 삶이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한마디로 정리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명확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에 있어서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많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많이 베풀었느냐, 주님 그거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웃을 살피고 돌보는 사랑의 삶을 지향했느냐를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내가 가진 것 자랑하고 내가 높은 것 가지고 우쭐대고 내가 행한 것 가지고 교만하면 아무리 가졌고 배웠고 높아도 주님은 그거 아무 신경 안 쓰신대요. 저와 여러분이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지위가 높든 낮든 그것이 주님에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갔느냐는 것입니다. 높고 높으신 주님께서 낮고 낮은 저와 여러분 찾아오듯이, 크고 크신 그 주님께서 작고 작은 저와 여러분 찾아오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나누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돕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돌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믿음보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선을 행하는 것으로 최소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없는 껍데기 믿음이 아닌, 실천이 없는 생각과 이론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닌, 작더라도 적더라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라도 선을 행하며 사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자선행위를 안 했을까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볼 때 그 사람들이 선을 행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주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누군가를 위한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선행 가운데는 주님께서 평가하시기에 선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긍휼입니다. 긍휼의 문제입니다. 선을 행하더라도 긍휼이 없는, 선을 행하더라도 자신의 선행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거나 겉으로 보이는 행동은 선행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그 작은 자를 향한 조롱이나 비난이나 정죄면, 긍휼이 없는 선행은 선행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조롱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비웃지 마십시오. 돈 몇 푼을 준다 할지라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24장, 25장을 통해서 종말을 향해 걸어가는,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어 있어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언제나 준비된 삶을 살으라고 부탁하십니다. 그 준비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족한 줄로 알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장사하며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주님이 평가하시는 것은 그래서 얼마나 부자가 됐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느냐, 얼마나 많은 지식을 쌓았느냐를 주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자세를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를 평가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깨어있는 삶이요, 준비된 삶이요, 그 나라 영광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그러면 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각각 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는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됨으로써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왼편이 아닌 주님의 오른편에 서는 자로서 그 영광의 복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사는 것 자체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가 있음을 기억합시다. 저와 여러분, 염소가 아닌 양, 주님의 왼편이 아닌 오른편에 서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높게 평가하시는 주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 예배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모든 이들이 섞여서 살아가지만 인생의 밤이 오고 우리 인생을 정리할 그 날이 오면 양과 염소로 구분되는, 영벌과 영생으로 구분되는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영생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벌이 아닌 영생의 나라, 저주가 아닌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복된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고 깨우쳐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이 세상에서의 지위가 높든 높지 않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자세가 내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조롱하지 아니하고 비웃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높고 높으신 주님께서 지극히 낮고 낮은 저희들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가장 크고 크신 주님께서 가장 작고 작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한 그 주님을 닮아가며 이 땅에서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